이제 그 다음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삶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장이 정말 길어요. 골리앗 싸움을 다루는 17장 다음으로 길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만큼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할까?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걸 보면 이 장은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장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의 이야기는 단지 친구들의 무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 존스가 쓴 글에서 이 장에서 나는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도덕적 질문을 던지기가 쉬운데,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너의 아버지와 왕을 배반하고 선로 반대편에 있는 너의 친구에게 내가 가진 왕의 유산을 넘겨라 와 같은 대답을 주는 책은 아니다 이거죠. 이런 도덕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도덕적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를 직접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로 보기가 쉬운데 이 이야기에는 이 친구의 우정을 넘어서는 깊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참 잘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같은 길을 가다가도 서로 헤어지는 일들이 우리 업계에는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던 그 친구들하고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도 이제 저희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줬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모처럼 그 친구에게 손을 잡고 권영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있었을까 싶어. 이런 말을 했어. 난 진짜 권영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진짜 권영을 사랑했고, 또 뭐예요? 생각도 많이 하고, 꿈도 많이 꾸고, 그런데 이제 같은 학교 현장 속에서 그 정치적인 입장들이 자꾸 달라지고, 그 학사 안에서 판단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멀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담이 늘 내 속에 있었는데 내가 고백을 했어. 권영 없이 내 인생이 있었을까? 그리고 가끔 내 친구를 돌아오면 우리가 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이제 신대원에서 열심히 부르던 내가 박영선을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도 성질이 더러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내 친구로 남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친구 이야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장세호 목사님이 난 총신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사실 총신을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평생 여기에서 살면서 왜 이 학교하고 온전한 화해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게 내 영적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이제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경남 남해에서 자랐잖아요. 1950년에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군인으로 가시고 우리 집안이 남해에서 있었던 상처들이 좀 있고, 그래서 내가 남해를 이제 자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네 남해에서 절대 땅 사지 마라. 아버지는 남해를 정신적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남해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그 전환점이 2007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2007년에 그 수술대 앞에 들어가면서 제 신앙 여정에서 내가 나의 고향과 화해를 해야겠다. 고향을 떠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거기서 자라났는데 내 고향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8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학기를 마치자마자 12월 달에 이제 남해로 가서 제 아내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걸으면서 밤늦게까지 걷고, 남해 가면 해산물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굶어가고 비 맞고 하면서 갔는데, 몇 번을 다니면서 내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키워주셨구나. 그리고 봄의 고향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제 고향하고 화해를 했어요. 아직도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은 그 단절된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 내가 왜 다시 연락을 해야 돼? 내 전화번호부에서 지워버린 사람이 적지 않은데 내가 더 이상 상처를 안 받으려고 화해는 어쨌든 큰 주제 가운데 있고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데, 우리 동료들, 친구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화해는 큰 주제인데, 여기는 더 큰 신학적, 역사적 주제를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 강의 안에 없었던 건데 제 아내가 없어가지고 또 딴 데를 갔다. 이 작품 놀라운 작품이에요. 하여간 성경만 뜯어보면 놀라운 작품. 왜 놀라운 작품인가? 두 절친인데 둘의 세계가 너무나 달라. 그런데 친구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알려. 그런데 친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두 친구가 대결을 해요. 그리고 두 친구 사이에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요. 그래, 너의 계획이 뭐냐? 계획을 다 듣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세밀하게 확인 과정을 거쳐가고. 근데 요나단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제일 멋지죠. 활을 쏘는데, 그 활은 상징적이죠. 이 활이 다윗이야. 다윗을 멀리 넘어가면 다윗이 멀리 가야 되고, 짧게 가면 다윗이 기브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치열한 대화와 논쟁, 철저한 공동 계획, 위태로운 실행, 서로에 대한 신의와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런. 그래서 요나단은 또 역사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코 이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라마 나요스에서 사울이 참 벌거벗고 정신을 잃고 예언하고 있는 동안에 도망을 쳐 나와가지고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했냐? 내 죄악이 뭐냐? 너희 아버지에게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냐? 무엇했냐? 죄가 뭐냐?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뭐냐?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다윗이 분노하고 있고 자신의 깊은 정신적 고통과 당황스러움을 그의 절친인 요나단에게 나누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메바케시. 드디어 기어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건 사실이에요. 다윗 논쟁의 기초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참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가 정색하고 그가 아니야 하면 굉장히 깊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결단코 아니다. 강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 언어를. 지금 내 친구가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서 성급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아버지 최근에도 너 확인하지 않았냐. 그리고 아버지가 삼중적으로 부정했다. 그 요나단이 삼중적으로
부정하죠. 나의 아버지는 행하지 않았다. 내게 알리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해서 숨기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쐐기를 박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하면서 말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너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만약에 요나단에게 말을 하면 요나단이 너무나 상처를 받을 테니까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적 그것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서 말씀을 이렇게 구 단위로 쪼개고 나니까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 길게 한 줄로 쓴 것보다 이렇게 행을 나누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새로 들어오는 단어가 뭐죠? 홍석진 목사님 혹시 찾으셨으니까 제게 들어오는 단어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뭘까? 이건 상당히 보편적일 수 있겠다. 이건 다윗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지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적으로 목회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자신과 죽음 사이는 몇 걸음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죽음 사이에는 몇 걸음이 있죠? 앞으로 창창하죠? 죽음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나 이렇게 젊고, 패기 넘치는데. 그런데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한 걸음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은 갑자기 오잖아요. 예측하지 않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짧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죽음이 멀지 않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살고 내일 죽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 천지지간에 인간이 천지지간을 사는데 백구지 과극야라. 백구가 싹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백구가 하얀 개가 하얀 말이 문틈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게 인생과 같다.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많이 생각할 때다. 우리는 늘 살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가 에벤에셀 이야기를 할 때도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에벤에셀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앞으로 도와주실 은혜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 미래적인 에벤에셀을 하나씩 세워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이 멀지 않다고 하면 죽음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정말 나의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이 내게 올 때 나는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우리 몸도 너무나 아프고 우리 다 연약해지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죠? 몸도 아파지는 시간이 올 거고 정신도 흐릿해지고 또 갑자기 귀신들이 보이기도 할 거고 그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올수록 나는 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더 환하게 볼 수 있을까? 죽음까지도 내가 참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이제 저희 요즘 던지는 질문. 제 아내하고는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 아내가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 놀라지 마. 당신 잘 살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농담이 아니고 우리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튜 헨리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핸디였어요. 필립 핸디가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 아들아,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내 아들아 얼마나 다행이냐. 내 몸에는 고통이 가득하고 내 몸에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정신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만약 하나님하고 화해된 것이 옛날에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금 되어야 한다면 나 얼마나 어렵겠냐.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스펄전이 이게 1885년 설교인데 스펄전이 이 본문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요 한마디를 가지고 스펄전이 2시간짜리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설교는 한 편을 읽어보는 것만 해도 힘이 빠지는 건데 스펄전이 죽음 체험을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어느 동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천국 설교를 했대요. 천국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어느 여성도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더래. 그러니까 말씀을 막 빨아당기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막 쏟아주었대요. 그런데 이 여성도 얼굴에 밝은 빛이 샥 지나가더래. 그래도 천국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꼭 대리석처럼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그 교회 직원을 통해서 혹시 돌아가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스펄전이 천국 설교를 하는데 이 여성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미 천국 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왜 천국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고 있었을까? 제가 참 이 설교를 보면서 나와 성도와 천국 사이는 그것도 한 걸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하는 이 다윗의 말씀이 스펄전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한 걸음 밖에 있는 죽음을 어떻게 잘 맞이하고 우리도 정말 빛을 보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시 다윗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의 계획이 뭐냐? 뭐든지 말하라.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내일 초하루 아니냐? 이제 그러면 왕실 이 4인방이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그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 내일은 초하루니까 초하루는 뭐죠? 내일은 언제죠? 내일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숫자 계산이 늘 이제 어려워요. 여기에서 다윗이 굉장히 전략가로서 이제 하루는 일몰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로 말하면은 오늘의 일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저녁은 모레 저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매년제 잔치를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갔다 오겠다 그 핑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좋다고 하면 나는 평안한 거고 나중에 분노하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좋으면 인자함을 행하라. 헤세드를 행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제안을 이제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기브아의 들로 나갔습니다. 그죠?